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초대교회 또 오순절 이후에 그 가장 중요한 순간과 또 사건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주 급진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출현하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독히도 핍박했던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스데반을 죽게 했던 그 주동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살기가 등등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들인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멀리 저 시리아 땅 그 다메섹으로 거의 지금 말을 타고 황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9장의 상황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찬란한 빛이 이 사도 바울 이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되고 사울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땅에 그냥 나둥글게 됩니다. 땅에 엎드러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는데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 이 동일한 인물인데 여러분 동일한 인물으로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신약 성경의 후반부를 거의 다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엎어진 채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제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 요즘 현대판 성경에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끝나요. 그런데 이 영국의 찰스 스펄션 목사님의 성경 주석에 보게 되면 원문이 이 질문 하나에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내게 지금 무엇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누구시고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의 뜻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항복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부터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당신께 주께 구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세요. 당신을 섬겨서 내가 형통하겠고 또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요. 이 한마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오늘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된단 말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천하 사람 중에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하든지 아니면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직분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이 현재 어떤 분인지, 어떤 일, 어떤 직무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여쭤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왕과 구원자로 삼으신 것. 우리가 묻는 주는요,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되시며 임금과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사도행전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이게 물어본 건요,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하고 당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어떤 일에서 있는 거고 내게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분은요,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또 자기에게 오는 지극히 겸손한 자를 도와주는 분이셨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는 신비로운 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다 그의 손에 들려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즉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영생을 주신 분이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고 또 내게서 이것을 빼앗을 자가 막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때에 물어보니까 대답이 들립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회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핍박했단 말인가요? 이 마음이 든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박해한 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박해한 건가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었단 말인가요? 그 전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 마음에요, 어마어마한 충격과 죄의식이 이 사울, 즉 사도 바울에게 막 물밀처럼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하여 박해했던 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만나고 나서 지독한 고통에 그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후에 기운을 얻게 되고 그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때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위로가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고 믿은 다음부터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 전반부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많아지는 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관건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오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정한 제자들이 많아졌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 주여 주께서 내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주여 내가 바로 행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할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제 기독교 4대예요. 제가 4대고 저희 자녀가 5대째인데요. 부모님의 신앙, 또 조부의 신앙,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요, 어떤 것을 깨닫냐면 주여 당신이 내게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대답은요,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물어본 다음에요,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사는 얘기들은요, 세상에 사는 얘기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섰을 때는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드려요. 청소를 해주세요. 아니면 이것 좀 맡아주시고 기도 순서 좀 맡아주시고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럼 답변은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목회자가 할 건가요 말 건가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며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이 형편이 어떤 거 다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을 통하여 이렇게 부탁하고 물어볼 때는요,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순종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별거 아닌 일을 부탁을 받아요. 여러분 찬양대를 해주세요, 아니면 안내를 해주세요, 교회 청소를 좀 해주세요. 이럴 때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요 이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 생명이 그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요, 이거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당신의 종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바로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씨름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저울이 평평하게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이 생과 사가 갈리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주님의 그 말씀 아래 깃발 아래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일들입니다. 사울이 오늘 지금 극심한 고통을 느껴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도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끌고 갈 정도로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에 무엇 했을까요? 사울이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장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고 오늘 성경 보고 설교하는 중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이건 기도는요 정말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설교는요 오늘 변화되지 않은 목회자도 신용 낼 수 있습니다. 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읽는다고 우리 신용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심된 자들만이 하나님과 위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 바울 그 고난의 순간에 그가 복종하겠다고 오늘 자기를 복종시킨 그 순간에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보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참된 기도는 영적 생명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치유되는 증거고 믿음의 활동이고, 기도는 중생한 마음에 성령께서 직접 쓰시는 친필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훌륭한 교제이고 양자됨의 증명이 되고, 보이지 않는 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한 겁니다.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한다,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게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는 이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기도한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기도한다, 이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이런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다니요. 평생을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기도 시작했다,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기도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기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매우 특이한 현상이지요.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현재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결국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의미예요. 지금 기도하기 전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는 기도는, 이것은 이미 막혀있는 기도다,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와 같은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가 무성한 말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입을 열어 하루 종일 떠드는 기도보다는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시작했구나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나와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만 달싹달싹거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왜 들으셨냐면, 하나님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성경 또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위기의 순간에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이거는요 입으로 한 게 아니라요 혼으로 기도한 거고, 심장으로 기도한 거고, 피로 기도한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민족과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부르짖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기도입니다. 입은 얼어붙어 있지만 마음은 녹아있는 그 엄숙한 침묵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기도는 주님께서 전혀 기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격을 좋아하는 분들, 또 이제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면 이제 사격을 해요. 사격을 하면 누구나 다 내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하여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정조준을 해요. 그리고 사격을 해요. 그리고 어디 맞았구나 살펴보면서 사격을 해요. 그런데 이 관역판을 딱 꺼내 들고 나보면 어떤 때 특별히 훈련소에서는요
나는 분명히 가운데 10발을 다 맞췄는데 관역에 한 발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항의하는 겁니다. 교관님, 잘못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맞는 거, 내가 관역을 넘어뜨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도 안 맞았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내 관역에 쏜 게 아니라 남의 관역에 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과 기도가요, 관역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역에 정조준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무성한 말보다요, 침묵하는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고 뭘 시키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기도였음을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본문은 그가 기도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몰랐을 때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설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막 작정을 하십니다. 막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눈멀고 불쌍한 참회자를 위로하도록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참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맡기시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위하여서 아나니아에게 일을 시키고 계시고 아나니아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즉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나에게 안수해서 내 눈이 뜨여지고 내가 회복되는 것을 이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되고 영적인 기도를 하는 중에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바뀌는 현상을 또 바뀌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있음을 기도 가운데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인도되고 계심을 오늘 여기서 보시며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주께 구하십시오. 섭리의 큰 바퀴가 여러분을 향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가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되는 것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힘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질문했던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길 바라고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미리 보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